오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해 7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됨. 시작.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됨. 자, 오늘 본문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께 주신 자들을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여기 주목할 단어는 보존입니다. 이 보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명확히 언급되어 있는 곳이 애국가입니다. 여러분, 애국가의 후렴 부분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라는 내용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하나님은 애국가에 나오는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애국가의 작사자는 미상이고 작곡자는 안익태 씨입니다. 애국가에 등장하는 이 보존이라고 하는 말과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보존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 뜻은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애국가는 1896년 11월 21일 독립문 정초식에서 조선 사람 조선으로 길이 보존답세로 불려졌던 그 후렴구가 거기에 탑재되어서 그 맥을 잇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애국가가 국가로 제정이 되었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애국가를 가지고 그 시비를 거는가 하면 우리의 평소의 생각이 신이란 나를 보존하고 나의 가정을 보존하고 나의 국가를 보존해 달라고 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신으로 규정이 되면 그 이름이 하느님이라고 하든지 또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국가는 절에 가는 사람도 부르고 교회 가는 사람도 부르고 무신론자도 부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우리나라가 길이길이 무궁토록 보호되고 안전하게 된다는 것, 누가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길이 보존된다는 것은 결국 그 안에 나의 가정도 내 자신도 보존된다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 누구나 가지는 생존의 본능일 것입니다.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헌장이나 어린이 헌장 같은 곳에도 언제나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말이 그 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일반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 그런 진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보존하시고 그 나라 안에 들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캐논, 바이블,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천지가 다 없어질지라도 혹 이 대한민국이 없어질지라도 무엇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보하지 않으시고 보존하시는 것은 자신의 언약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내용들, 하나님 스스로 언약으로 놓아놓은 내용들은 보존하시고
나머지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애국가에 등장하는 그 보존,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신자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신이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바는 어떻게 하든지 인류가 잘 되고 우리나라가 잘 되고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한 것이 잘 되고 영원히 무궁발전하는 나라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장하기를 우리 대한민국을 반만년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단일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딱 두 개 있답니다. 대한민국과 유대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단일 민족이라 그래요. 모든 인류는 다 서로 피와 피가 섞이며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인류 문화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면 독립적으로 순수 혈통을 유지하고 사는 민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고집하기를 다른 나라는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무궁해야 한다고. 그래서 무궁화가 우리나라 국화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쩌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어쩌면 그 욕구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진리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 세상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보존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체결한 언약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2절부터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곧 거룩한 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기 본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지금 이 땅이 보존되어 있는 연한은 언제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시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 불살라질 때까지만 보존된다는 겁니다. 그 보존의 연한이 끝나면 모든 것은 불심판을 통해서 불살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남겨놓을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소멸시키겠다. 자,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 속에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는 것입니까? 이 불탈 이 세상 속에 거하는 신자들이 심판에서 건진받도록 택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불타 없어질 것들을 많이 주시고 그것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은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잘 되는 것을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존하는 영역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거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기독교 신앙은 보존될 것이 따로 있음을 우리 모두 인지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7장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은을 거리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 귀한 금을 오물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은을 거리에 던져버리고 금을 오물같이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악의 걸림돌이 되었다.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은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금이 심판의 날에는 그것이 죄악의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은을 좋아하고 금을 좋아해요. 그것이 마치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냐 취합니다. 모읍니다. 소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그것이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여 우리 신자들도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이 은과 금에 깊이 매료되어 있고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심판의 날에 종말의 때에 정작 신자들을 보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 이것으로 보존되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가치가 우리를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시는 것은 아직도 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은 믿는 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365일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이 끊임없이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이 12절은 대단히 함축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 그 자녀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자 하나님이 지키고 보존했다는 겁니다. 하나도 멸망치 않고 보존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자, 멸망의 자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멸망의 자식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등장하는 멸망의 자식은 누구인가 하면 이것은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끝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결국은 가룟 유다가 멸망에 들어가게 된 것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는 차원에서 됐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자는 보존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응했다는 것입니다. 보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이 멸망의 자식의 카테고리 안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 보존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일단의 사람들은 멸망에서 제외됐는데 일단의 누구는 멸망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기 백성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데, 안타깝게도 이 멸망에 빠져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는 다 이 멸망의 카테고리 안에서 제외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구원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어떻게 들어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으로 우리는 멸망에서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존되는 것은 운동을 많이 한다고 보존되는 것도 아니고, 뭐 건강식품을 많이 먹는다고 보존되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보존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주권자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보존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죄악에서 끄집어내시고 그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끊임없이 날마다 악에 거하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함을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럴 거예요.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의 허물과 잘못 때문에 끊어졌을 것이야. 너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백성이야.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자책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자리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환난도, 어떤 유혹도, 어떤 시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함을 확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을 쌓아두면 그 재물이 자기를 보존시켜 줄 줄 알았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의 생명의 보존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34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소욕으로부터 해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자의 무엇을 보호하는 겁니까?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영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위, 명예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살다가 명예가 추락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행여 실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 실패인 것입니까? 생명에서 이탈되는 것이 실패인 것입니다. 영혼이 저주를 받는 것이 실패인 것입니다. 진정한 실패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실패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안으로 들어갔다면 그는 성공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주 앞으로 돌아와야 할 백성들에게 지금도 나누어주고 계세요. 주님은 생명을 나누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넘치도록 풍성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 기독교,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다시 생각하는 기독교,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면서 무엇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유한성, 인간의 헛됨.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잘 방어해서 많이 죽진 않았지만 남미나 아프리카에 가보세요. 수십만 명씩, 수백만 명씩 죽어나간 거예요. 아무리 자기 생명을 붙들려고 해도 붙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보존해 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존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승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생명을, 이 영혼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들고 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할 때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죠. 자주 망각하죠. 오늘 수협에 오실 때도 망각하셨다가 오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망각의 병을 고쳐달라고. 여러분, 다른 것은 잊을 수 있어요. 가끔 잊을 수 있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로 보낸 자, 곧 오늘 밤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주권자께서 강력하게 보호하시고 보존하셔서 세상의 어떤 악한 세력 앞에도 굴하지 않고 승리하도록
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초대했음을 기억하시고, 어떤 시험에서도 어떤 고난에서도 패하지 마시고 승리하셔서 주께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